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삼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을 왕이요 주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신자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곧 노래 부르고 꽃길을 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가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적들의 불화살이 부이오듯 쏟아지고 적들이 끊임없는 공격을 해댈 때에 그것을 막아서서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그 적들과 대항하는 우리 동료 성도들과 함께 진지를 구성하고 허리와 다리와 팔에 온 힘을 다하여서 버티고 견디고 적들을 향해서 대항하는 자들, 그들이 누군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군사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주 안에 서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흔들려 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시기에 그 안에 서는 자만 믿음으로 설 수 있고, 그 안에 서는 자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두 번째 권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당신 아니면 못 살겠다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세월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하나 되던가요? 참, 몇십 년을 살아도 저 사람은 나 몰라. 어때 저 영감은 내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줄까? 어르신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한 마음 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다툼이 더 쉽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더 쉽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하겠는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탄생하게 만드셨는데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되어야 한다.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다툴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라.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임을 늘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의지를 늘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내적 치유니 뭐 어쩌니 저쩌니 다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무슨 내적 치유가 필요하냐고. 죽지 않았으니까 내적 치유가 필요하고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저는 그냥 저도 모르게 아멘 그랬습니다. 맞아요.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아서 살아서 팔팔 뛰니까 늘 분란을 만들어내고 늘 미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하나다 기억해라 그것이죠. 세 번째 권면은 저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를 권면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근본적인 기쁨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펑펑 울면서도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망했는데, 실패했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최후의 웃는 자,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는 것 같고 모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아프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근본적인 기쁨,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기뻐해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권면은 관용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관용이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얼핏 보면 기쁨과 관용은 서로 상관이 없는 주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관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관용이 뭡니까? 관용은 저와 여러분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태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대하는가, 그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자, 만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됐습니다. 오늘 교회 오는데 남편하고 또는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아주 대판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도 가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권사고 장로인데 그리고 안수 집사인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안 가? 그러고서 억지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얼굴에 평안이 있을까요? 그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기쁨도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늘 기쁨을 유지하려면 인간관계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관용, 그래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관용의 힘이 있을 때에 우리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점점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관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3절로 4절 상반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심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점점 세상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핏값으로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더라도 여러분만큼은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또는 그런 용서, 그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가진 국어 사전의 정의입니다. 우리 성경에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화함, 너그러움, 절제하는, 인내하는, 부드러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적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화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운데 그 안에 공정함이 있고 적합함이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어떤 사람처럼 그 사람의 그 심리나 기질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사에 분명치 못해요. 그래서 유약합니다. 이 안이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렇게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한 관용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권면은 우리가 가진 성경적 진리조차도 상대를 위해서 포기해버리고 아무런 원칙도 없이 무조건 상대를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에휴, 내가 뭐 특별하다고 남한테 까다롭게 굴겠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하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관용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성경의 진리와 원칙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지만 그 원칙과 진리를 적용하는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거기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자기 권리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관용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관용을 베풀려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성을 가진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늘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도 연약하고 늘 넘어지기 잘하고 실수 많은 사람이다. 그것을 늘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남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에 자신에게서는 아주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총리나 장관 후보 이런 분들을 이제 세울 때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죠. 그래서 종종 청문회를 보게 되는데 청문회의 정신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이렇게 정부의 요직에 앉히려고 하는 좋은 생각에서 청문회가 출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는 나쁜 제도가 아니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청문회를 바라보고 또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신문에서 나오고 또 여론이 막 형성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총리나 장차관 후보들에게 들이미는 도덕적 기준이 과연
한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주어지는 도덕적 기준과 같을까?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자격이 부족합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장관이 되면 안 됩니다. 총리가 되면 안 됩니다. 차관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것을 주장하는 한국 국민들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가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자기 주소는 다른 데 있는데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 주소지에다가 주소를 옮겨놓고 그래서 그 아이를 명문 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청문회에 딱 나왔습니다. 여론이 막 들끓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실제 한국 사람들의 그 삶에 들어가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죠. 아파트 투기를 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땅 투기를 해가지고 거액의 차액을 남겼어요. 누가요? 청문회 후보자가. 욕을 해대고 막 댓글을 쓰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 어쩌다 얘기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돈을 벌고 차익을 많이 남기면 재테크예요. 내가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자부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연예인이나 인기가수가 무슨 뭐 도덕군자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도덕군자처럼 잣대를 갖다 댑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다 댓글을 만들어 놓고 너 뭐 어떤 사람이라고 욕을 해대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일들이 신문지상에 기사화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자기에게는 느슨한 잣대를 대려고 하는 것, 사실 우리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신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자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마구 설치되는 모습이 종종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신자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리고 평가하는 그 시각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를 벌려면 노동자가 6,000일 동안 매일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가 아니고요.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몇 년 일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습니다. 16,43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입니다. 쉽게 말하면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일반 달란트를 임금님이 그날 탕감해 줬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에게는 엄청난 은혜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노예 생활을 시켜도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탕감받았어요. 자유롭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신이 나고 밖으로 나가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나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월급이에요. 16,438년의 월급이 아니고요. 100일치 월급이에요. 그런데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 동료가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요.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안 되네.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길을 쓰고 일을 해서 갚겠네. 그래, 조금만 나를 용서해 주게, 기다려 주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버르장머리였고 이런 파렴치한 사람은 뜨거운 맛을 보아야 한다며 감옥에다 갖다 쳐 넣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엄청난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은혜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자는 안 그럴까요? 때론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옹졸해 보여요. 때론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속이 좁아 보여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용서받은 죄인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관용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꿀 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죄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옥의 땔감입니다. 지옥에 아름묻게 던져놔도 현찮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관용을 베푸셨어요. 어느 날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어다 놓고 아주 교활한 미소를 지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이 하나둘 손에 든 돌을 던져버리고는 그 현장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만 남았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여인과 같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살아봐야 백해무익한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 지옥의 땔감으로도 적당치 않은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관용이 있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관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두 사람이 제자가 있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은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직접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이유가 적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북쪽 땅에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북쪽 끝단에서 예루살렘 쪽 남쪽으로 가려면 지름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돌아가려고 그러면 몇 배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땅을 통과해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막아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는 늘 갈등과 반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가 침입해 들어와서 그들과 피가 섞이고 그들의 그런 신앙이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라 조금 벗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평상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수없이 고통받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한다고 하니까 막아선 겁니다. 못 갑니다. 돌아가십시오. 세상에 개 취급을 해도 시원찮은 것들이 감히 우리를 막아서 이것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 이런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부글부글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이 내려 망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런 것들은 불을 내려서 다 멸살시키는 것,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가고 계신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제자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을 쓸어내리셨을까요? 그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호된 꾸중을 받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입니다. 성질머리 고약하고 성질 급하고 인정사정 없고 천둥이 구르릉 꽝꽝 치듯이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사람들, 그가 누군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12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90이 넘도록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밤모섬에 귀양되는 그런 일도 당하기도 하지만 가장 오래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사도 요한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불렀습니다.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 성질나면 그냥 우르릉꽝꽝 하는 아들, 그 아들과 사랑의 사도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그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요한 1서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요한 1서는 겨우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절수를 다 더해보니까 겨우 10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53번 나옵니다. 53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106. 105절 속에 106개의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2줄 걸로 한 번씩 사랑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이유인 거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100세가 거의 다 되어서 몸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양쪽을 부축해서 이렇게 저와 저처럼 강단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의 충실한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시오. 그러고는 내려갔대요. 다음 날 또 세웠더니 나의 충실한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시오. 그 다음 날 또 세웠더니 또 똑같은 말을 레파토리 반복하듯이 합니다. 녹음기 틀어놓듯이 합니다. 그 다음 날도 세워놨더니 똑같은 말을 또 해요. 아이고, 사도님, 도대체 매일 똑같은 말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죠. 그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고 그것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싸우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사랑하면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사랑하면 서로 도우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사랑하면 다 끝이 아닙니까? 그는 죽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요원을 남겼다죠.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젊어서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 성질머리 급하고 매정했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관용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관용을 알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주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용.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띄워놓고 싶은 생각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어요. 너는 어떤데? 너는 정말 관용하는 사람이니? 너를 통해서 관용이 나타나고 있니? 계속 가슴 속에서 질문이 던져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관용은 너무너무 어려운 덕목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요. 도대체 내 삶 속에 저런 사람이 왜 나와 함께 있을까? 저주야 저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까닭스럽고 그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조차 관용을 보여야 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미워하고 정말 마음에 보듬기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성경이 관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용하시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죽기보다 하기 싫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관용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목사도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찔리지만 관용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할 수밖에 없는 저를 향한 설교고 여러분을 향한 설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수많은 아픔,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였던 그 선한 마음과 달리 그들의 마음은 저질스럽고 악한 생각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 12장에 보면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첫째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외모가 형편없는 것을 보고는 에이그 저렇게 못생기고 못난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랬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줄 믿고 있다면 나도 너희처럼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줄 생각하라. 못생겼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다. 못생겼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한 것 아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그런 잘 쓰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만나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야. 몸은 약해 빠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시원치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떠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나 너희를 만나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임을 알아라. 셋째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비열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탈바꿈시켜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자라가야 할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췄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생활했지만 그들의 형편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밤과 낮으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을 전하는데 애를 썼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구나. 아무것도 잘해준 것이 없는데 정말 수고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맙다고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 기뻤을 텐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취한 것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그는 뭔가 챙긴 게 있었을 거야. 우리를 속이고 분명히 어떤 이속을 차렸을 거야. 생각해봐. 어떻게 살았겠어? 사도 바울로서는 경악할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비즈니스를 그냥 빚이라고 하는 빚은 다 해가지고 했는데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인플로이들이 맨날 결석하고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안 돼가지고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고선 월급도 받지 않고 한 달 동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 비즈니스를 도와줬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비아냥거려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다 자기 뭔가 있으니까 그랬지. 너 생각해봐. 한 달을 남의 집에 가서 어떻게 일해주겠어. 말도 안 돼. 저 뭔가 있는 거야. 그러고 얘기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한 달 동안 그렇게 도와줬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뒤집어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뒤집어져도 10번도 더 뒤집어지죠. 세상에 그것처럼 화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조금 앞으로 넘어가시면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대면할 때 유순하고 떠나 있을 때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누구의 고백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대면하면은 유순하고 없을 때는 뭐 편지로 보낼 때는 강하게 얘기하고 담대한 바울,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러나 관용과 온유로 너희를 권하기를 원한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담대히 꾸짖고 하는 것처럼 하지 않기를 내가 지금 구하고 있다. 뭐예요?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속에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한 태도로 너희를 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얼굴을 대할 때에 늘 부드럽게 대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아주 강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꾸짖는 내용들도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사도 바울은 비겁한 인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비겁한 인물이에요? 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귀었는데
말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뭐 이메일을 써서 보내든지 카톡으로 뭐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막 뭐라고 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좀 봐 저거. 나하고 말할 때는 요만큼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더니 안 보이고 글로 쓰니까 막 강하게 얘기하네. 저 사람 저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만났을 때는 꾸짖지도 못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 못하고 그러더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냥 글을 써가지고 막 우리를 책망하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저 비겁한 사람이야. 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 당당하게 얼굴 마주 봤을 때 얘기해야지. 그때는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편지로 써서는 그렇게 그냥 강하게 얘기하면 이거 뭔가 잘못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꾸짖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온유와 관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대하기를 원한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고 너 같은 것들은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손해가 보겠어요? 그들에게 일전 한번 받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로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와 관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관용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하는 이 말은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말인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 본문을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날짜와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며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부조리와 악이 우리 주변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불의, 이 땅의 모든 악함을 제거하실 것이고 선한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인간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했던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참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분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을 알기에 내가 지금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지만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관용을 베풀며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한 후에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관용을 어떤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나와 친하고 나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들에게까지도 관용을 알게 하라. 누가복음 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미워하는 자를 품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힘을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대로 관용을 베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부당하게 대하고 해친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기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09편 4절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품었어요. 사랑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도리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품었더니 더 기고만장해져요. 사랑을 베풀었더니 더 날뛰어요. 더 안하무인이 돼요. 어떡하실래요? 다윗도 그랬는데 뭐라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나는 그저 힘들고 어렵고 내 본성과 다르지만 관용을 베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마음에는 아니지만 겉으로라도 관용을 베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님이 지세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닮아서 관용을 베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지요.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길은 손해보는 길도 아니요, 이상한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용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세상은 세상과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네.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도대체 어쩐 사람인데 우리하고 다르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시애틀 임마누엘 다니는 집사님이래. 그래서 다르구나. 우리하고 다르구나.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관용을 드러나게 하십시오. 아파요. 힘들어요. 내 본성으로는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때에 다윗처럼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세요.
하나님 관용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품을 수 있는 마음 내게 주세요. 그래서 주님처럼 가늠한 여인을 안는 그런 주님처럼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 모든 사람으로 관용을 알게 하는 그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